오늘 창세기 79가인데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아벨 온 조선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며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우리가 여기서 특별하게 히브리인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성경의 근거로는 찾아낼 수가 없고요. 여기를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것을 쓴 분의 어떤 그 생각이 미친 것 같아요.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셈에 대해서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야벳의 형이라. 누가 빠졌습니까? 함이 빠졌죠. 제외된 사람은 거기에서 핏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에서가 빠졌죠. 에서가 빠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핏줄에서 제외된 자들은요, 그 이름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정말 우리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 살아가도 그렇게 된다면 참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야 될 그 조상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다면 참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야벳이 형을 따라서 아버지를 덮으러 갔잖아요. 아버지의 그 과거를. 그러니까 그 바른 형의 관계 안에 있는 이제 형제가 얼마나 복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자. 야벳이란 말 빼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셈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셈의 9장에 다 이미 설명되어 있었고, 셈이 어떤 일인가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야벳이란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야벳과 셈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셈만 아들을 못 낳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도자를 왜 썼습니까? 그에게도. 지금까지 출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써놨잖아요. 그렇죠? 야벳부터 쓴 이유는 말씀드렸고, 셈이 중간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함이, 그리고 셈이 마지막에 들은 이유도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셈의 후손에서 어떤 결과의 핏줄이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혈통의 관계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놓은 거예요. 뒤쪽에. 그러면서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셈의 후손이 없으면 그 셈의 하나님 찬송하려다 그 거룩한 이름이 올라간 그 이름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완전한 복음에 서고,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의 조상이 되는, 씨앗이 되는 그 핏줄이 끊어졌겠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손이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크게 놓지 않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다 되는 사람이 나중에. 그런데 가장 끝에 적어져 있어요. 그 이름이. 신기하게도. 바나바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순서가 성경을 좀 거꾸로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훌륭하게 될 사람들 좀 앞에 놓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맨 뒤에 바나바 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요. 바나바는 그 역사 가운데 어디서 목회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큰 획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보다 더 낮은 자리에 이렇게 놔둔 걸 보면 그것은 그 당시의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고 나중에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시는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약한 자리에 부족한 자리.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핏줄이 번성하고 환성하고 그 혈통이 커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핏줄을 세웠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핏줄이 형통하고 큰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런 핏줄로 혈통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핏줄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그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다 같이 낳는 자녀였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 전에도 낳았었고 함이라는 사람도 낳았고 야벳도 낳았고 그에게도 그렇게 굉장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은 참 겸손한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위치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자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핏줄을 들어서 아주 큰 역사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순간에 나타났어요. 한 번도 이름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크게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선지자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분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도 없는 갑작스러운 등장. 그의 출생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큰 사람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어떤 사람을 이렇게 측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한 자라도 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으면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리에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르, 아르박사, 룻, 아람. 여기 아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쪽에서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이며 아르박사는 셀라 낳았고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며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해서 핏줄이 쭉 연결되는 혈통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1장에 넘어가야 겨우 이제 이게 잡히죠.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계보가 나왔는지 10장, 11장, 10절 이하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 나오잖아요.
그 핏줄은 사실은 여기서 연결시켜서 그냥 공부하면 좋을 거예요. 특별히 뭐 해야 될 일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지금 말씀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 비밀이 여기도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11장에 넘어가는 세상이 이렇게 이제 서로 그 관계가 깨어져서 언어 혼잡을 인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눠지잖아요. 그의 언어대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족대로 흩어지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셈이 이제 원래 셈이란 말은 이제 이름이나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이 이름도 그렇지만 그의 행한 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그건 이제 예배한다는 말도 들어 있고 축복이란 말도 들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아버지가 범죄했을 때에 그는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덮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 동시에 셈은 형제 사랑의 회복을 이룬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핏줄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것, 선택한 핏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셈부터 시작한 거예요. 셈부터. 근데 셈은 그렇게 드러나게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셈에 대한 조명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600세하고 거의 뭐 350, 우리가 볼 땐 350년 정도를 더 살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350년 동안에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해 놓잖아요. 노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셈의 한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나머지 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두각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각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어디를 조명해 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기를 조명해서 이렇게 크로즈업 시키는 것은 거기에 그 모습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찾아내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무엇 때문에 쓰임받았을까? 그리고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 이걸 이제 은혜 가운데 찾아내면서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은혜 가운데. 셈에 대한 사람은 그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가 그 벌거벗고 있을 때 그때 덮었다는 얘기 외에는 두각시에 나타나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받는 대상으로서 드러난 것 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9장 27절 말씀 안에 또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 안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죠. 그의 창대케 하신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배워놓고 나는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이 야벳에까지 셈의 축복이
야베세까지 연결됐다는 것을 26절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셈이 낳은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셈의 후손을 성경에서 불러내기를 뭐라고 불러내냐면, 셈은 히브리인, 그리고 아람인, 그리고 아랍인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란 말을 여기 쓰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 아람인, 아랍인들의 조상으로 셈이 불려지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여기 사용할 이유는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거 되는 건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셈족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이제 18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세메를 사용하는 사람들, 세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셈족이라 그렇게 말을 해왔다 그래요. 그 전에는 그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셈족은 뭐 셈족의 언어적인 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의미에서도 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셈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그 아박삿이란 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박삿이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르박삿이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구약에서 갖다가 얘기를 쓸 때는 좀 글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박삿, 그 이상은 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아박삿의 조상위라는 것을, 아르박삿의 이제 그의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 셈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이제 후손 중에서 셈의 아들은 엘람이 먼저 나오죠. 엘람입니다. 엘람은 엘람 그대로 사용했고요. 엘람이란 말은 셈의 한 아들인 동시에 그의 후손들이나 영토를 가리켜서 엘람 혹은 엘람인 이렇게 사용했는데, 엘람이란 말은 높은 지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엘람이란 나라를 얘기할 때는 티그리스 계곡의 동쪽과 동북부의 자그로스 산맥에 있는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요. 지도가 없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다 이렇게 짚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란 고원의 이제 남부 지방이라 이렇게 자그로스 산맥에 있는 이란 고원의 남부 지방에 위치한 그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지금은요 쿠지스탄이라는 주와 동시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쿠지스탄이라는 주와 동시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랍인들도요 셈의 후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크게 봐서는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크게 봐서는. 근데 같은 그 조석기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거죠. 엘람인들이 이제 에레미야서 같은 데를서 보면은 아주 몹시 거칠고 노략질이 심하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과거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성경은 써놓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거칠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몹시 노략질을 잘하고. 에레미야 49장 35절, 39절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노략질을 심하고 몹시 거칠고
노략질이 심하고 화를 잘 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조상이었다. 그들 조상이 그랬다는 얘기죠. 뭐 엘람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람 왕 그들라오멜 나오죠. 그들라오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세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두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엘람 왕이. 나중에는 이제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처럼 등장합니다.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조상으로서 지금 엘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엘람이는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엘람이 나와 있어요. 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그 오순절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77절이죠. 그걸 지키러 왔다가 여기서 이걸 목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런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건 축복이죠. 첫 번째 그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그다음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아슈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슈르. 우리가 읽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서 아수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로 아수르의 있는 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아수르가 한 도시국가 형태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미 창세기 10장 11절에 그게 기록된 것처럼 아수르로 나아가 느보야 여로보암 달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리므롯이 그 나라를 이렇게 침범했던 때 있잖아요. 그 역사를 기록해놨잖아요. 하모선에서 그들이 이 나라까지도 이렇게 손을 댔던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셈의 후손 아수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자손들은 아마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범해서 하나의 어떤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런 기하고 그런 일은 못해요. 침범을 당하죠. 에? 우리나라도 어디 쳐들어갔단 말이 그렇게 많지 없잖아요. 한국이란 옛날부터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가운데서 큰 나라를 이룰 때는 몇 번 있었지만 그냥 다 망하고 별로 없잖아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한국도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순환의 민족들은 다 고통을 당해요. 아수르도 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도시가 지금 어디 있느냐면은 현재는 이라크에 있는 티르산 서쪽 기슭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아슈르라는 것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그들이 이제 원반을 잘 돌리는 날개 달린 원반을 가진 그런 궁술가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기만 해요. 다른 것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후에는요, 아수르란 나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아수르란 나라가 역사에서 끼친 영향들은 굉장히 크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주 작은
나라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백성들 나타나죠. 그다음에 또 나타난 사람들이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아르팍사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뭐 셈의 아들이란 말은 뭐 당연하고요. 아르박삿은 이제 아브라함과도 관련돼서 먼 조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셈의 셋째 아들로 나와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어떤 연구를 해보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출생을 했다. 그렇게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셈이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이제 태어났죠. 아르박삿이. 그리고 그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 후에 483세까지 그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403년하고 35세가 합치면 483세는 아니죠. 아니죠.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분들이 438세, 그죠? 83세가 아니고 그때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은 루드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룻인데 루드라고 읽고 뜻이 다툼, 투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입니다. 아람. 이 아람이라는 사람도 아람 사람의 기원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비에 쌓여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력한 견해는 뭐냐면 그들이 아마 서부 셈족의 한 집단에 소속해가지고 주전 1500년에 이 비옥한 터키국에 스며들어가지고 아람어를 사하는 종족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다 알아야 할 이유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람 사람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성경은요. 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본향은 아마도 아랍 사막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랍 사막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랍 사막에 있었던 곳이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크게 드러나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가지고 절정에 달한 때가 주전 10세기 정도를 지나서 그런 일들이 크게 발전했던 그 역사에 나타난 것들을. 근데 이제 성경으로 볼 때는 지리상으로나 성경상으로 볼 때는 아람은 족장 시대의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람의 조상 나홀의 형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연결을 돼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히브리인들이라고 일컬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그리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잖아요. 이삭도 역시 아람 조상으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얻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야곱도 거기서 보내서 아내를 얻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족속을 지파를 나가가지고 지파를 이렇게 형성하게 만드는 다 아람 사람과 관계돼 있어요. 형도 아람에 살았다. 형 그쪽에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형도 거기에 있다는 것으로 표시되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커지니까요, 아람인들과 적대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족속이 커지고 그러면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또 남이 되잖아요. 커져버리고 나중에 휴대에 쭉 내려가면 그때는 형제였지만 위에서는 형제였지만 아래 내려가서는 형제처럼 안 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핏줄이 쭉 흘러가니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서로가 형제 관계가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과도 많이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스입니다. 우스는 우츠는 우츠에서 나와 이랬는데 삼림이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진. 우츠는 우스와 관계되어 있는데 우스는 삼림 많은 셈의 제 자손으로 아들로서 나와 있고요. 훌은 훌입니다.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은 셈의 자손의 아람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델. 여러분 게델에 대해서 게델의 망대나 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찬양도 할 때 나오죠. 그 게델. 아람의 셋째 아들로 나와 있지만 그 아들의 하나로만 언급되어 있고 근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게델의 장막. 예, 그런 것도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계 가운데 이렇는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역사는 다 숨겨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만 찾아내는 거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역사를 갖다가 세계 역사를 전부 공부를 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 지역들의 역사를. 참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해야 될 문제고 고고학자들이 할 문제죠. 그래서 게달이 셈의 아들의 하나로만 언급되어 있다. 근데 이제는 손자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좀 그게 어렵죠. 그래서 마스입니다. 마스. 아람의 아들 있죠. 마스는 마쉬입니다. 마쉬. 이건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으로 넘어가면 이 마스란 말을 안 써요. 메색이라고 씁니다. 메색. 역대상 1장 17절에 메색이라고 써 있습니다. 후순으로. 메색은 빼앗음이란 뜻이에요. 서로 말이 틀리죠. 셈의 손자이고 야벳의 아들이다. 항상 두발과 같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두발과 메색. 그렇죠?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들 잘한 것은 뭐냐면 에스겔 27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노예를 많이 팔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그릇 장사로 유명하다고 써 있습니다. 두발과 동맹자로 나와 있고
고기 메섹과 도바르 왕이었다. 참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고기란 말이 넘어가면 계시록 19장에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나와요. 그런 문제도 연결돼서 사실은 이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도.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게 흑해 남부 산간에 있는 양민족에 대해서만 살짝 기록해 놓고 있고 다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0편 5절에는 호전적인 야만인의 모형으로서 게달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게달 금방 보셨죠? 근데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이제 같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셀라는 셸라흐, 여의를 써가지고 셸라흐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보내다는 뜻입니다. 보내다. 아르박삿의 아들이고 셈의 자손으로서 아르박삿은 아들이고 에벨의 아버지이다. 이제 아르박삿, 셀라란.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셀라라고 읽지만 신약에서는 살라라고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에 살라.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이 뭘로 나오냐면 35절과 연결돼 보면 가이난의 아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핏줄이 연결이 되면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빼먹었는지 아니면 신약에서 첨가를 시켰는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서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오죠. 거기서도 실제 살았던 사람 중에 빠졌던 조상들이 있어요. 그 성경은 그걸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핏줄로 연결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건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기록이 구약에 없는 기록을 넣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이 틀린지 왜 이렇게 다른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시겠죠? 그래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르박스 셀라를 낳았고요.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에베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르.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저 너머 지역이란 뜻이라 가지고 있어요. 저 너머 기억, 지역이라는 의미를.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다. 에벨이 벨렉 욕단의 아버지다. 누가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3장 35절에는 헤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이란 말을 안 사용하고 헤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1장에서 나와 있는 이 역사를 보면 그는 34세에 벨렉을 낳고 그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11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에벨의 아들 욕단의 자손은 아라비아인과 나홀의 자손 일부 아람 사람 집단의 이름이 에벨이었다. 그 민수기 24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아람인과 나홀의 자손의 일부 아람 사람의 집단적인 그 이름을 에벨이었다. 그러면 에벨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나눠졌다는 얘기죠. 아랍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아람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진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 이름처럼 에벨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 그러니까 이제 티그리스 강이죠.
저쪽인가 아니면 이쪽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냐면 저쪽 지역 사람, 저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에벨이라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의 어디 지방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14절 이런 쪽으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벨렉은 펠레그입니다. 펠레그. 이것은 이제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나눠졌다는 말도 가능한 말이죠. 이름 자체도 나눠진다는 뜻이잖아요.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6절에 그리고 기록된 것처럼 그 시대에 보면 벨렉 시대에 언어 혼란이 발생해서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을 갖다 여기서는 미리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서 그 사실을 다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했을 때 이해하기 쉽겠죠. 그 세상이 나뉘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넘어가 보니까 벨렉 시대의 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혼란이 왔었구나.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 흩어졌구나. 그 시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6절하고 10장 25절에 비교해서 포함된 횟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벨락이 홍수 후에 100년 후에 살았다는 것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족속으로 지내려면 몇 대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뭐 자녀를 몇 명 낳는다고 해도 상당한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거 뭐 있잖아요. 집단적인 그 사람들이 되어져야 그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합치니까 100년이 돼요. 100년. 100년 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벨렉의 이름은 인간의 언어가 분열됐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이라고 그래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 언어가 혼잡한 그의 탄생 직전이나 아마 유년기 시대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벨렉이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언어가 혼잡된 시대에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벨렉이라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욕탄입니다. 근데 거기에 욕단이란 이름이 26절부터 쭉 보면 욕단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럼 다음에 시간에 말씀드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랍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아랍인들은 되게 욕단의 후손입니다. 셈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나중에 보시죠. 그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걸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아주 깜짝 놀랐던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셈의 후손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참, 우리가, 딱, 여러분, 실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무슬림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경계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좋게 보입니까? 아랍인들의 삶이나 우리가 보여진 그 전체 삶은 아니지만 조각적인 삶을 여러분 들여다보잖아요.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은 어떻게 와요? 상대하게 좋게 느껴집니까?
좀 무섭죠. 좀 두렵죠. 대항적인 사람들이죠. 상당히 싸움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민족들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상상이 될 거예요. 근데 욕단이라는 말 뜻은요, 원래 왜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큰 사람이 아니에요. 왜소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작았던 사람인 것 같아, 키가. 뭐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까지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그 후손들이 살았는가를 공부하려면 성경을 다 찾아봐 가지고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아주 큰 공부가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흐름들을 갖다 파악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렇게 대략적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하는 것도 또 다시 창세기를 뒤적거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또. 이중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후에 뒤에 공부를 어렵죠. 연결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 말씀에 대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고 그랬죠?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들어가 있는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자. 세 분 정도가 안 나오셔갖고 잘 모르시겠군요. 그죠?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나요? 나 자신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구별을 살려고 하는 생각 안 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알아볼 때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부활하신 게 정말 맞나 안 맞나. 여러분의 구분된 삶이 나에게 있으면 그 구분된 사람의 어떤 의식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집어넣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막 터져나오는. 한국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외국자가 별로 없고요. 해외 나가면 외국자가 많다잖아요. 그렇게 숨겨놓고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뭉치는 거. 사실은 그게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좀 색깔이 좀 드러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이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외국자처럼 보이더라고요. 말하는 게. 그래도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고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머니의 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들은. 그런 구분을 하잖아요. 나라에 소속된 것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면 나를 구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도 그걸 안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소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구별시켜 놓는 하나님께. 그럼 자기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드리는 삶이 되겠죠. 구별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았느냐 좀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안 들으신 분이 더 많아가지고 3대 3이라 이거 대화하기는 좀 어렵네요. 결석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실 나는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항상 부족하지만 저는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를 들면 참 그래도 많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아닌가. 아니면 벌써 세상에 있어야 될 시간들이고 뭔가에 빠져있을 시간들이지만 여기서 성경 말씀 들으러 왔고 또 그러기 때문에 참 작지만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같은 그런 의미에서 작은 시작이지만 정말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말씀도 들으러 오고 이런 마음을 쓰고 하시는 분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박수라도 많이 쳐드리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만 해도 이제 같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마음 써서 서로 부족하지만 같이 말씀들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도 다 같은 마음. 내 마음 알지라니.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직업상 이렇게 옛날에는 술을 많이 마셨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술이 몸에 안 받더라고요. 술을 마시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씩 마셨었는데 막 주위에서 권하니까 억지로 한 잔씩 마시고 그러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그 전에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자꾸 술자리에서 이제 술을 권하니까 그걸 뿌리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받아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우리 동료 직원 하나가 술을 안 받더라고요. 저도 나도 안 받아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술을 안 마셨었어요. 근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는 이제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생각에서 죄를 참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화날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성품이나 생각, 사고를 신약 성경에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들어오면 내가 안 변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완전히 들어오면 내 사고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생명 중심의 삶으로 또 그거 높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보다 높이 놓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높이 될 것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높아져가지고 아름답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찬송하게 만들어요. 천사들도 좋아해요. 우리를. 근데 사람만,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만 그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생명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찾게 되면 생명의 위치가 다르게 놓거든요. 우리 위치를. 물질보다 위에 놓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에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거 물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억지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놔두는 것이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대부분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제공해 주시죠. 돈을 이제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쓸 때도 많지만 쓸지를 몰라서 허랑방탕한 사람 많잖아요. 복권 당첨자들 거의 다 망했다고 하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돈벼락 맞아가지고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벼락을 맞은 거죠. 다스리를 못하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확고한 자리, 영적으로 거기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죠. 그 축복을.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질이나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나라를 구하는 거, 나라는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지들이 먹고 마시는 거 봐라. 새들도 다 하는 입히시는, 먹이시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미물 같은 존재,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는 것들이 다 살고 있는데,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이 시절 따라 다 먹을 걸 주시면서 살리잖아요. 걔들 농사하는 것도 아닌데, 옷 지어 입는 것도 아닌데, 아름다운 꽃들 가면, 산에 가면은 좀 제가 가끔 한 번씩 사진을 찍는데 막 꽃이 피어 있잖아요. 누가 뭐 심은 것도 아닌 같은데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해, 그보다. 하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로 들어갈 영광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주면은 망하니까 안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저건 내 밑에 있는 거야. 생명 아래에 있는 거야. 물질로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된다. 물질로 사람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아시죠? 이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는 능력을 보고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같은, 이제 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라도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시고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으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기쁜 일이고 또 그런 삶이 계속되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다 개발돼가지고 영적으로 다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더 말씀이 딱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내 사고방식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어느 순간에 딱 바뀌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은혜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거니까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상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라고요. 정 집사님은 안 들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문미란 집사님은 들으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신약에 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약에서도 혹시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종말 그렇죠. 있죠. 있나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거기에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다 그려놨는데 신약하고 맞춰야 돼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맞춰야만이 해결이 돼요. 거기에도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다 감춰놨어요. 거기다. 섣불리 건들 수는 없고요. 그걸 내가 만약에 해석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아마 강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겠죠.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지금도 강의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시간 있을 때 막 듣는 거죠. 계속 들어보고 이게 어느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것을 보내줄 수는 없어요. 보내주는 것이 없는 것이 양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그 메일로 넣기는 너무 크니까 DVD로 좀 있거든요. 그걸 가져가 집에다가 설치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딱 넣고 주시면 돼요. 다니엘서의 그 종말과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그 어느 정도 비슷한. 그렇죠. 맞춰 가지죠. 예.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종말 마지막만 남아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연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라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 나올 분이라고 딱 해놓고 그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뭐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약간 해석이 필요하고 뭐 남방, 북방 뭐 이런 나라들이 이상하게 정확한 이름 안 쓰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뭔가 수리아, 여기는 바벨론 이런 얘기구나. 그런 것들만 찾아내게 되면 해석이 다 돼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 마지막 이래만 남았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래는 7년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년 대화라면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걸 지금 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근데 다 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서 올바르게 전해주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제7일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를 세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날이다 하고 몇 번을 연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만큼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 상태에서, 그 사회에서는. 그 토요일 날 오신다고 그렇게 연도를 딱 정해놓고 날짜를 딱 정해놔요. 그 너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확신 가운데서 막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믿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을. 근데 그날 됐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또 기도해가지고 또 언제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이 아니란 알아요, 사람들이. 못 떠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안식교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안식교도 이단이죠. 그게 이단인데, 그렇게 이제 주의를 중심이 아니고 안식을 중심으로, 구약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식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제7일 안식. 그 시대 사람들 그게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파가 생긴 거라고. 하나의. 신흥 종교처럼. 교단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연구를 하면 재밌죠. 그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건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말이 완전한 거지 안 이루어지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도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텍스트를 보시죠. 셈 족속은 히브리인의 조상이다. 이들은 에벨과 히브리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민족답게 이 들판 저 들판을 옮겨다니며 가축을 먹이며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도 바빌로니아의 물질 문명을 등지고 척박한 산지인 가나안 땅을 찾아온 나그네였다. 남의 땅에서 유랑하며 사는 히브리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뜻에 의해 가나안 땅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문명 사회를 등지고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현실에 뿌리 내려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인류 가운데 세상 나라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뿐이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말을 가지고 흩어져 이 땅 위의 나라들을 세웠지만 에벨의 후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가지고 있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 됨을 거역하고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동시에 그들과 관계 히브리인으로서 불려지는 부분이잖아요. 창세기 14장 13절 한번 열어보시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오죠. 히브리 사람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고 이분이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에 이렇게 됐잖아요. 알림이. 이제 히브리 사람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 언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 민족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저편에서 온 자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말씀드렸죠. 에벨을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벨과 히브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한 설명이 가나안에 침입을 해서 통치한 애굽 사람을 괴롭게 한 하룹이라고 불리는 그런 민족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로 종교적이나 사회적이나 그런 개념적인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히브리는 주로 민족적, 인종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주로 종교적, 사회적 개념인 동시에 이제 경우 그쪽이라면 히브리는 주로 민족적, 인종적 개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게 히브리인들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히브리는 혈통 순수한 그런 히브리인에 대해서만 쓰여져 있는. 그렇게 썼고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서 11장 22절 같은 경우나 혹은 신약에서 빌립보서 3장 5절 그런 데 보면 히브리인이라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들어간 사람이죠. 바울도 그 말 나오죠. 그런 말. 바로 이게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민족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히브리인의 조상을 이제 세밀한 사람들과 연결돼서 에벨과 히브리라는 말을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 건너편 쪽에 있는 거주하는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를 이제 이 에벨이란 말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제 살고 사는 방식이 가축을 먹이면서 살고 있는 유목민의 삶이었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벨론 문명을 등졌다. 바벨로니아 문명을 등졌다. 그렇게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아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죠.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들을 많이 이제 거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땅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자기가 유익하고 먹고 살기 쉬운 돈도 벌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등지고 나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 나왔죠.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 다 떠나서 친척 떠나서 나왔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무슨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종교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이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세상 문명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리 나온 이유가 있어요.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진 핏줄로서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살기 좋고 먹기 살기 쉬운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우상 장사를 했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걸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참 유랑민족과 같은 그 히브리인들을
가지고 있는 특색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 사실이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문명을 등지고 나그네 길을 걷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 내리는 삶보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상과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과 안 맞는데 세상과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그가 뭐 자식을 낳는데 뭐 75년이 걸렸잖아요. 100살에 낳은 자식, 그죠? 그 자식을 또 우상이 돼서 또 만드니까 그의 핏줄을 하나님께 구분하기 위해서 모리아의 산에 바치라 이렇게까지 해서 그의 후손 거기에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의 후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후손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은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씨앗이죠. 생명의 씨앗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살려면은 친척도 등질 수도 있고 고향도 떠나야 되고 그래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도 떠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려면 세상에 뿌리박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그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준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민족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제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에 대해서 그 복음서 전체가 그 제자를 불러서 가지고 제자를 키워내고 제자에게 명령하신 걸로 끝나는 건데 사실은 제자를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서는 전체가 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다시 하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전한 걸 다 전해줘라. 온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 말씀하신 걸 다 증거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제자론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자에 관련된 책을 전부 사가지고 한번 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쪽에 부안에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뭐 제자 훈련한다고 막 이러는데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닌 것 같아. 그건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거 부정했어요. 우리는 실패했다 그걸로. 제자 되진 않았다. 훈련은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키워냈는가를 온전히 해서 그 제자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옛날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언젠가는 제자론을 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도 그런 입장에서 봐야 돼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그 생활을 해 줌으로써 완전한 삶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이 된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핏줄이 구분돼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이 서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여러분도 여기서 찾아내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같이 나누십시오.